오늘을 정료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난 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십자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생각할 때마다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므로 십자가에 대한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에 깊이 스며들기를 기대합니다. 나를 위해 오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서 유대 민족들에게 잡히시던 그날 밤에 아무런 말도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예수, 십자가를 지셨네. 그러나 언젠가 주님을 부인하며 원망하고 있을 때에 나에게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지셨네.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주님의 그 손을 잡았었네. 주님의 사랑에 뜨거운 눈 흘리고야 말았다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은 환경을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한 가지 진리만 내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 집이 없어도, 주변에 사람이 다 떠나도 그리스도가 내게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십자가,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나는 그것만 알면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대단한 은혜 속에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실만 내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면 나는 구원을 거뜬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도대체 십자가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어떤 은혜를 허락하시고 에너지를 부어주시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야, 하나님의 계시 중에 십자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는 없구나, 더 진한 진리는 없구나.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서 함께 읽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게 없다. 당시에 학자들이 다 로마에 모였습니다. 수사학자, 수학자, 철학자,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가, 가장 기름진 인생, 고상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모든 학자들이 다 로마에 모여 있을 때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죠. 그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요. 수학의 모든 진리를 다 합쳐도 인생 문제를 푸는 공식은 없을 거예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다 어디로 가는가, 진리를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아무리 추구해도 거기에서 구원의 진리는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만을 당신들에게 자랑하고 싶소. 왜? 당신들에게 없는 것이 십자가 속에, 예수 속에 있기 때문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겠어. 도대체 바울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죠?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생생한 이 음성이 들립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하고 가로가 있잖아요. 왜 가로가 있을까요? 거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봐요. 하나님이 동조를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내가 너를 사랑할 때 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았어. 십자가 바라봐. 이처럼 사랑했어.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바울도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러니까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노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눈을 들어 십자가 바라보면, 바울아,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말과 혀가 아니야, 행함과 진실함이잖아.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바울이 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의 장아찌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때도 나 너 사랑했다. 예수님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했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가 너를 사랑한다는 확증이라는 게 증명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요, 야, 내가 너를 구원할 때 쉬운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았다. 사실 너를 구원하는 게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는 가장 어려운 방법이다. 원래 십자가는요, 사형 집행하는 방법인데요, 그냥 순식간에 그 목숨이 떨어지는 게 참수고요, 그보다 더 힘든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게 목을 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사형 방법 중에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탈수를 느끼며 목마름을 느끼고요, 심장의 압박감과 숨이 넘어가는 고통 속에서 발에다 힘주면 발이 아프고 손에다 힘주면 손이 아프고, 낮에는 강렬을 한 태양볕에 거슬리고 밤에는 추위 때문에 오돌오돌 떨면서요, 일주일 동안 가는 죄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운명을 하셨죠. 그분이 얼마나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았는가를 압니다. 아주 건강미가 넘치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는 그 육신은 몇 시간 만에 운명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였거든요. 가장 큰 희생을 치르면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내가 너를 구원했다. 왠 줄 아니? 내가 그만큼 너 사랑했어. 이 음성이 십자가 보면 들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소천하신 안수 집사님, 최도배 집사님 설교하는데 딱 그 3층에 4층에 앉아 계시는데 딱 두 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송홍석 집사님이고 하나는 최도배 집사님이 들어요. 근데 멀리 앉았어도 얼굴이 참 밝게 보여서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나 보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등산, 이렇게 그 임암산에서 하다가 소청을 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하나님이 그 집사 무지무지 사랑하셨네. 그리고 권사님에게 물었어요.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제 집사님 봤는데 너무 좋게 보였는데요, 목사님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난 찬양대 하잖아요. 지난 주일은 찬양대보다 남편과 함께 나란히 예배 드리고 싶더래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네요. 그분을 낙원으로 부르시는 그 순간을 작가가 임종을 묘사하는 것처럼 말이죠, 너무 정확히 인도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내 남편과 예배드리는 마지막 예배였어요. 하나님 송별식 제대로 하셨네요. 그날 임암산에 오를 때 알츠하이머 약을 먹으면 사람이 움츠러들어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어 그 모습이 안타까워서 여보, 봄날인데 우리 한번 산책 나가자. 아따, 나가기 싫은디. 이 봄날인데 나가자. 그럴까? 그러고 나섰어요. 아파트에서 나와가지고 평화광장 쪽으로 가실값이요, 이맘산 쪽으로 가실값이요, 이쪽으로 가. 그래서 그게 이맘산이에요. 두 나라리 같이 봄바람을 쐬면서 산을 올랐어요. 근데 가면서 자꾸 졸아요. 서서 자. 자기야, 왜 자? 자면 안 돼. 그래야지. 왜 자? 그냥 잠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서 느낀 거예요. 야, 이게 이상 있네. 하나님 불러, 하나님 불러,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불러. 하나님. 그리고 아내 품에서 낙원을 이민 가시는 거예요. 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그 집사님은요, 치매로 아내도 힘들게 하고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요, 너무 많이 힘들게 했어요. 그 기간이 약간 제가 생각할 때는 4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증상을 통해서 마음 정리를 서로 간에 시킨 것 같아요. 아들아, 너 지금 이 집에 더 있으면 네 아내 더 힘들어서 안 돼. 세상에 있는 것보다 내게 온 게 더 나을 것 같아.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아내의 품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고 산책하게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치매 온 환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있는 당신의 자녀를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 봉사도 많이 못해, 나 기도도 많이 못해, 나 병 들어가지고 사람 마음 너무 아프게 해. 사실 그분이 참 점잖은 분이거든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원하는 사람이 한 달에 5천 원만 후원하고 그 돈이 모아지면 어려운 이유 도울 수 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이 그 말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이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만들어 놓고 가셨어요. 그것이 귀해서가 아니에요. 죄송해요. 병 중에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정말 고통스러운 병이 알츠하이머예요. 이제까지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도요,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람은 무시할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고요, 속으로 이상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내게 있어서 너는 얼마나 귀한 줄 아니? 야, 사탄이 나와 여러분 자꾸 귀 속에 속삭여요. 너 또 죄 지었지? 야, 네가 하나님이라 해도 너 존중하겠냐?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을 거야. 수많은 사탄의 속삭임이 있죠.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다. 바울아, 내가 너 아들 삼으려고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희생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 넌 예수님만큼 내게는 소중한 존재야. 그것을요, 낙원으로 이민 가신 최대배 집사님을 통해서 절절하게 느끼게 하시더라고요.
아멘입니까? 참으로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저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굉장히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가 뭐냐면요, 검사가 이 사람은 이러하는 죄를 지었고 이 죄에 대한 법에 대한 형벌은 이것입니다 라고 해서 판사에게 넘기는 공소장이에요.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있는 그 공소장을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이런 반복법을 써요. 과거, 현재, 미래 너의 모든 죄, 그리고 그 형벌. 첫째 뭐죠? 지웠다. 두 번째 뭐죠? 제하여 버렸다. 세 번째 뭐죠?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멘입니까?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나를 괴롭혔던 그 죄가 지워졌단다, 제하여졌단다, 못 박혔단다. 그때 이런 예수 결박 부셨도다. 전라도 보존을 하면 오메 내 결박 풀어버렸네 이렇게 나왔을 텐데,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아멘입니까? 나의 결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을 보면요, 딱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음성이 들려요. 동조야, 내가 네 저주 다 가지고 갔다. 그리고 너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입혀주고 왔다. 이게 십자가 보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왕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재벌 앞에서도 굉장히 당당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내가 바로 그 목덩어리라는 거죠.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네. 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재벌 앞에서도 사실 그거는요 잠시 입고 있다 벗어는 의복이에요. 바울은 이걸 알아요. 저 십자가를 통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유업을 이을 상속자라는 거,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 나무에 달릴 때 실오르락이 하나도 걸치지 못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여를 너에게 주기 위함이다. 아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그 내게 행하셨네. 아멘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요, 그 구절을 보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동조야, 이 십자가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됐단다. 이 십자가에서 너는 내 아들이 됐단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바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낼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왜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말이에요. 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았다. 십자가는 잠깐이고 부활과 천년왕국은 영원하다. 지금 시련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지나간다. 그리고 천년왕국은 영원하다. 처음에 예수 믿고 10년, 20년 될 때는요, 아니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이 몸을 복음을 위해 드리겠다고 드렸는데도 왜 나는 이렇게 힘들어야 돼?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것 같고, 가정적으로 시련과 아픔은 파도처럼 겹쳐와요. 그런데요, 왜 이런 거야? 마음이 흔들려요. 그리고 30년, 40년, 50년, 딱 56년 됐는데요, 지금은 그 어려운 그 순간, 그 가시밭길이 말이죠, 나를 만드는 너무나 소중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때로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걸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야, 십자가 바라봐라. 십자가가 아니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살아도, 또 믿음 지켰는데 감옥에 들어가도, 그게 바로 총리로 가는 과정이야.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야, 옥토가 뭔지 아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 받아들이고 내게 임한 그 약속과 말씀이 현실로 드러나는 데는 시간적 공간이 있어.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야. 아멘입니까? 그 인내야. 그 과정에 십자가 바라봐라 그 말이야. 온전케 하신 십자가 바라봐라. 십자가는 잠깐이고 천년왕국은 영원하다. 아멘입니까? 십자가 바라보면 내가 이처럼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 쉽게 구원하지 않았어. 내가 너를 이렇게, 너에게 나는 이렇게 귀하다. 십자가, 거기서 너와 내가 하나 됐다. 십자가 복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다. 하나님의 아들처럼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립시다. 십자가 바라보면 그 진리가 충분하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난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엄청 걸로 보세요.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엄청 아버지,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크게 한번 불러봐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것만으로 난 충분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내게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바라보면 아들아,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해. 딸아, 예수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네가 더 귀했단다. 그거 확실해요. 십자가가 바로 증명이란다. 복음 안에 있는 난 말이죠, 병들었을지라도 얼마나 그분의 관심이, 그분의 섬세한 손길이 얼마나 정확한지요. 정말 은혜지, 은혜. 힘드니? 가정이 힘들어? 살기 힘드니? 십자가 바라봐.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해.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 부여잡고 마음을 토하고 입술을 열어 깊은 교제, 그분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한 영혼 한 영혼 주의 가슴에 안으시고, 하나님, 주님, 십자가 속으로, 보혈 속으로, 지성소 안으로 보혈을 지나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3부 예배에 참여하는 한 영혼 한 영혼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 바울이 알았던 그 진리에 대한,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누리게 하시고,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 내가 누리게 해주세요. 오 주님, 기도하는 영혼마다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했단다, 너는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야, 십자가에서 너와 내가 하나 됐다, 모든 저주가 다 사라졌어, 너에게 이미 아브라함의 복이 와 있단다. 하나님,